이번에는 보니까 자리가 좀 많이 빈 것 같습니다. 오늘 전가족 예배 시간인데도 꽉꽉 늘 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지난달 설교에 이어서 오늘도 이 산상수훈에 일러주신 말씀 가운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산상수훈은 사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 어느 말씀은 귀하지 않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모든 예언서, 선지서들은 이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하고 그것을 풀이하고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오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여러 서신서들은 이 복음서를 설명한 것이 또 이 바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이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예수님의 일러주신 말씀들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말씀들을 설명하고 전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할 것이 많지만은 오늘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마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그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좁은 말을 내가.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불란스에 유명한 그런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앙드레 지드라고 1869년도에서 1951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19세기 초까지,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면은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문학가가 아니라 사상을 인정해주는 것인데, 그분이 쓴 소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저도 하도 옛날에 읽었던 거라서 기억이 그저 가물하고 그 책이 좀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때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좁은 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던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조금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설명을 제가 다 드릴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거든. 좁은 문 해서 아마 찾으면 잘 나올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불란스 작가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소설로서도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략 확실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대략 짐작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또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막연한 것까지는 안 됩니다. 막연한 것은요, 내 상상을 거기에 첨가시켜서 미신을 만들어내기도 쉽고요, 잘못된 미혹자들에 의해서 미혹받기가 참 쉽습니다. 아예 모르면은 좀 알아보려고나 생각할 텐데, 어설프게 아는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 밤풍수가 직구성을 망하게 한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설프게 아는 것이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확실한 믿음 위에, 복음 위에 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든든한 믿음 위에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다수를 따르는 것과 다르게 또는 안락한
삶, 넓은 길을 가는 것을 반대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그 길과 다른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안락한 삶, 그것을 거부하는 삶,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설명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뭐 참 애매하고 막연한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수가 따르는 길이 그거 다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건데, 오히려 다수,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가 굉장히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옳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수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또 말이 안 되지요. 물론 이 핸드릭스라는 사람은 추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란 말이죠. 편안한 삶,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안일한 삶, 그 삶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은요, 이런 타락한 그런 욕망, 이성, 생각, 거기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생명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명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명성을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명성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나 어떤 편안함, 이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구별이 하나도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생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없이 그저 잘 사는 것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조문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방금 말했습니다. 5장, 6장, 7장인데 그 7장 마지막에 산상수훈 마지막에 지금 끝맺음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자가 그 건축하는 얘기를 비유로 한마디 하시고 이 7장 모든 산상수훈을 마치는 겁니다. 그 이 5장부터 쭉 다른 말하면 지금까지 한 말씀을 그 하신 맥락을 살펴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주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살펴봐야 그걸 바르게 뜻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천국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누군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데 왜 복이 있는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야. 마음이 가난한 그 자체가 물론 복일 수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며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면은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들 제가 이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 한 장씩 넘기면 다 된단 말이죠. 이 자막에 띄우지 않고 성경에서 제가 요절을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께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6절에 의에 줄인다라고 말했어요. 의에. 그 다음에는 그 10절에 말씀하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말하면서 벌써 2번이나 의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복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빛과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 빛과 소금 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것이죠. 옳은, 정의로운, 진실된, 참된, 바른 그런 것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바른 생활 하잖아요. 도덕 생활, 도덕과 윤리를 바른 생활, 사람이 마땅히 갖추고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 그것이 도덕과 윤리란 말이죠. 그것을 여기에는 의라고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이죠. 선한 삶,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것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하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지요.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살인뿐만 아니고 형제를 나가라고 하고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살인의 의미를 갖다가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을 살인하게 해서 꼭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가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내가 들었으나 27절에 가면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간음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간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또 설명하고 그래서 쭉 해서 이것을 설명을 쭉 하십니다. 그러고는 50절에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한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꼭 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생명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도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꼭 같은 말씀이죠. 여기도 보십시오. 너희의 의가, 여기도 또 의를 말씀하세요. 의를. 그죠? 의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우리의 의가, 나의 의가, 나의 바른 삶이, 나의 윤리와 도덕적인 그 삶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에 가면 6장 33절에 가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도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이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다. 이게 얼마나 불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입니다. 의가 없이는 결코 천국에 아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 이제 7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참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날에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이 주여 주여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주여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는 주여 3창 하자 2창까지는 안 된다는 거야. 2창까지는 천국 묵도하니까 3창을 해야 된다고. 근데 주여 주여라는 말은 주님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 볼 때 참으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 적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떤 병 낫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 예언하고 방언하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기도원의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원장들, 그 앞에 가면 사람들 기가 빡치고요, 대체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님 그렇지만 설마 그러려고요. 그래? 사도 바울도 심지어 그랬잖아요. 내가 많은 역사를 행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손수건만 이래 해도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내 자신이 버림이 될까 하여 날마다 나를 치노라.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참 이 구원에 대한 자신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한 의를 가져야 된다. 온전한 의를. 이 의가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에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꼭 같은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네가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 걸 가르치면 배우지 않았느냐? 율법이 뭐라고 했느냐? 쭉 달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 자,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청년도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다.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니까 정말로 바르신 분이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영생을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영생,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고백 속에서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니고데모 역시도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께 나와서 사실은 그 문제를 묻고 싶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묻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 연관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행해야지만이 그 영생을 얻는 길인데 그 길이 참 어렵다는 거야. 좁다, 어렵다.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치고 고행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우리의 정욕들을 다 억제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우리 정직해야 되거든요. 정직해야. 한껏 불만 나 벗겨보면은 남이 알면 정말로 수치도 이만 수치가 아닌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데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죄 안 지었다고,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사람이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거나 무지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닌데요. 그렇게 자신 있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한번 대답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죄 없습니다.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죄진 적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저 세리처럼 내가 그렇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래 남의 것을 토색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말해도 좋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그 욥은 정말로 보면은 36장을, 욥기 36장을 보면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 악에서 떠난 순전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의인이에요. 굉장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죄 없는 사람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는. 예수님이 오늘 하신 그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참 어려우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실로 홀로 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도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고 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풍성히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의 그분은 바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온전케 한다는 말은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맞기 전에 평상의 삶도 다 그랬지만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항상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올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의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쭉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의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게 더 뜻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병 고치고 은사를 행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뤘다는 얘기죠. 병은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했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왔다고. 그리고는 친히 죄 없으시지만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래서요. 천국의 열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 분. 예수님은 바로 그 천국의 열쇠를 주실 수 있는 천국의 주인이시라. 천국의 주인이시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문을 닫고 여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무슨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무슨 문일까요? 금고문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은 천국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쇠를 또 베드로에게 주셔서 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온전히 나타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때 목사님께서 창세기 28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 때 요즘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그런가 많이 안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 광화문에서 몇 날 며칠을 비가 오나 추우나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잠자고만 있어서 되겠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는. 근데 야곱이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서, 그것이 베델입니다만 나중에, 그래서 꿈을 꾸다가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셔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듣잖아요. 그러고는 잠이 깨서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도다 그래서요.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네엘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므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천국의 문은 곧 무언가? 야곱이 보고 천국의 문이로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연결된 천국의 문이구나 하는 크기가 무언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크기가 무언가? 그가 무언가? 인자 위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보았다는 것이죠. 야곱은.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이 말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그 의를 행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하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못했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다 했지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그것이에요. 예수님 자신께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게로 오면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게로 들어오면은 들어가며 나가면서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생명이 어디에 있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나의 생명이라든지, 나의 생명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천국이란 무엇인가? 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은 구원을 우리가 말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해 봐도 돼요. 생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발언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생명. 나의 생명이든지 내 자식의 생명이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아메바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걸 믿지 않지요.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을 얻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천국이 어디에 있고 천국이 무엇인가? 불교 같은 데서 극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보다도 더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극할 극자지요. 극락, 최고로 좋은 극락. 그게 어딘가? 막연하게 극락이 아니고 이 극락도 천국도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천국이 아닌 거야 이미. 맞습니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도 꼭 같아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구원을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극락을 말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생명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고 천국이라고 하는 복된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의미도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래요.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딘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말 하면은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천국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이라. 독생자라.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 아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늘나라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아니면은 내가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부 다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을 모르시고는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참남되기 그지없는 사기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러시기에 그는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 죄인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것을 보니까 그는 진짜로 의인이었구나. 로마의 백부장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절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와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인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떤 특별한 것을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을 잘 아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그 동산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딱 차단시킨 거예요. 막았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삶을 얻는데 그 길을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막았었다. 왜? 죄인은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근데 그 생명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문을 여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영생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로 확실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의롭게 산다는 것요,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생명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게 해주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고 영생의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다고 하는 그 길은 어떤 의미에서는 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 어떤 의미에서는 좁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네 줄을 가까이 하는 그 찬송했죠. 그 예전에 뭐 큰 그 여객선, 영국의 여객선 뭐지요? 그 수천 명이 죽었는 그 영화를 보면은 진짜로 그랬는지 몰라도 거기에 이제 배에 이렇게 악단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막 배가 물이 잠기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갈 때, 근데 그들이 모여서 바이올린을 켜고 이렇게 콘트라베이스를 이렇게 켜고 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주를 가까이 가고 가는 길이 험하다는 거예요. 험하다.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좁은 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영의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매일 순례길이라고 하는 길을 행하는데도 왜 즐겁게 기쁘게 갈 수가 있느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 때문에. 한쪽 측면만 보면 절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 길로 가는 것은 좁은 길일 수가 있어요.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만날 슬픔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요. 감사하셨습니다. 아버지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고 자기의 몸과 피를 흘리실 그 성찬을 향하며 떡을 떼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례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천국에 가는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험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셔. 친히 인도해 주셔요. 그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막 있어요. 가인도 그랬잖아요. 네가 죄를 범하고 싶은 막 욕망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그 다스릴 힘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다스릴 힘이. 그만 죄 지으면 편한 게 막 죄 짓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수가성 여자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제어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너희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면은 쉬운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가 청년이 어떻습니까? 재산이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그거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았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더라. 예수님께 그 청년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여,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했더랬으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아마 도와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길을 가지만은 밤낮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순간에 어렵다고 하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내가 사는 대로 살지 뭐. 꼭 그래 해야 뭐 되나? 천국 가나?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데,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24장 전체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천국의 문을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 요즘 말하면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 교회가, 천국의 문이 될 교회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득을 자기가 취하려고. 화했을진저 뭐 계속해서 7번이나 화했을진저. 제자를 하나 얻어가는 너희보다도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미혹자들이 너무 많아. 이게 길이 그 길이다, 이게 저 길이다 하고 그릇 인도하는 소경들이래. 소경된 인도자들이래. 그들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찾기가 심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반면에 세상에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조롱을 받았습니까? 바르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가 안식일을 저버린다느니,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것을 먹는다느니, 모세의 율법을 저버렸다느니 막 비판을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보십시오.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우리의 의를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를 더럽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걸은 것처럼 그 광야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실상 좁은 길을 걸었지만 실상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진실로 알았더랬으면 기쁨으로 아마 갔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가면은 영영토록 나의 길을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 부르는데, 그날에 가서 나의 길을 주님 인도하셨다 라고 고백한다면은
지금 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겠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만 이 좁은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막 그랬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혜롭다고 하는, 건축하는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거야. 쓸모없는 존재라. 버려버렸어. 근데 실상 하나님은 이 돌을 머릿돌이 될 수 소중한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멸시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그렇게 보일지마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리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요? 얼마나.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요. 이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부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배우면은 예수님께서 메고 계시는 그 멍에가 짐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면은 참 쉬울 것이다. 가벼울 것이다. 예수님에 따라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다른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면은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쭉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전부 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버지께. 아버지를 아는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맺혀져 있을 때에 우리는 겁낼 것이 없는 겁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그랬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고 네가 선을 행한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오해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의로울 수도 없지만은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나 비록 어리석고 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 상관이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항상 그 말씀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신명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두셨다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율법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길을 가기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사랑할 수 있지 않으면 그 율법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시험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소중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져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이 안 돼요.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에도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의를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의예요. 그분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할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이렇게 다 없이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구나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앙드레 지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 앙드레 지드가 쓴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촌 누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더더욱 사실 그것이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하는데 맺어질 수 없어. 그 때문에 고통하고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는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앙드레 지도가 거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자유로운 행복을 억압하는 거다. 이런 사상을 말하고 있네요. 이런 사상. 하나님의 율법이 막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다. 뭐 하지 마라. 우리 부모님이 마치,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 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 막 싫어하는 것 같이. 그게 나쁜 말씀입니까? 부모님을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아, 정말로 부모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귀한 말씀이었구나 알게 되는데,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요. 선악과 열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담이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마귀가 뭐라고 말했든지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으로 붙들고 그것을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좁은 길을, 사람들이 좁다고 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잠언서 16장 25절 또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령까지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이든 철학자든 어떤 사람들 지혜자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만이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또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거짓 선생들도 많습니다. 사탄의 미혹도 많고 핍박도 많습니다. 우리 속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 길로 가는 것을 얽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그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므로요, 슬픔으로 하지 말고요, 기쁨으로 가자고요. 오늘 내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아, 이거 좁은 길로 가는 우리의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겠구나. 찬송하고 믿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영안의 모든 성도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